오늘 이 밤에는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불법을 하나님은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그러면 죄도 짓고 불법을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IQ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IQ가 좋으면 요거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IQ가 좀 나빠야 합니다. 왜? IQ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자하면 자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는 이런 사람이 IQ가 나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사람이요, 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제목으로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억치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징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징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용서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미련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도 앞에 다 했던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석되어져 있고 요약되어진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 불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속죄함도 구속함도 얻지 못하고 죄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실과를 먹은 채로 바로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과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했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금으로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범죄한 그대로 이 생명과를 따먹으려면 영원한 저주가 그대로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염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온전한 단번에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양과 염소는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이 제물을 계속해서 받으신 것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거나 알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기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그 단회적인 속죄의 어떤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그 속죄의 능력은 이 양과 짐승의 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속죄의 짐승의 피를 드리고 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기능을 행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온전한 속죄의 제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목해 하는 그런 것도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무언가 물건을 만들고 이러면 그 물건이 적당하게 쓰다 부서지기를 만들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고도 있는데 정말로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반영구적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적당하게 쓰다가 대강 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떤 제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다른 죄에 대한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면 야, 참 이 그냥 한 번에 그만 한꺼번에 단번에 한꺼번에 완전히 이룰 수 없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야, 이렇게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제사와 번제와 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밟기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치 아니했던 것. 임시적으로 저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이 온전한 걸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면 누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전부 다 빨아들였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다 머금은 것처럼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 짐승이 빨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단회적이고 이 온전치 못한 이것을 자신의 이 몸을 들여서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행위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또 죄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정말 이 죄의 길에서 피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 그 구원주가 아니면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오늘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하신 것을 보니 이 율법은 개혁되고 폐하여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둘째 것은 곧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말이에요.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이 새 언약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의 죄와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속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에게 때가 묻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때 묻은 걸 모르죠. 원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 뭐 묻어봐야 뭐 더러운 데 묻어 있는데 그게 뭐, 여러분 그래서 양복과 신사복 깨끗한 옷과 노가다 할 때 입는 그 옷은요 다르잖아요. 노가다에 있는 옷 그거 입고 나가면 그냥 그 예사로 그냥 못 넘기고 그냥 그런 거지 그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뭐 하나 묻어서 막 털고 막 이렇게 사죠. 뭐 묻으니까 여러분이 왜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반응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함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거룩함과 선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어렵다 거룩하다 선하다 시작.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느냐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고 어려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이 선한 행실은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의 이런 정이 아닙니다. 이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정도 담기어서 가겠지만 그 근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서 지금 이 원수들로 주의 무릎에 그 발등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냥 앉아서 놀고 계십니까? 뭐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자,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송민주 성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 계시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중보지요, 중보. 그 중보가 뭐예요? 죄에 대한 중보죠. 허영 허물에 대한 중보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뭐 그냥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서 땡땡이 치고 앉아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송민주 성도님을 위해서, 아이고야, 우리 송민주가 내가 그렇게도 니를 위하여 내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송민주가 아주 기억도 못하고 있구나. 주님, 우리 송민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민주를 위하여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우리 민주님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하지만은 중보의 참 실체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바로 중보하고 계신다. 뭐야? 죄에 대하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이것을 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하시면서 지금 오실 그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한 번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끝을 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전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어떤 날 이후로는 우리 주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날 이후에는 우리에게 전가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에다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록한 그 법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심령의 법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이걸 가리켜 주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영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생각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것이 이 구원파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그냥 너희의 죄는 이제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다. 그래버려요. 근데 왜 너희가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느냐? 이렇게 구원파는 말해요. 근데 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걸 문장 하나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체는 성경 전체 실체를 보세요. 이게 이 문장 하나로 그냥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라? 나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받았으며 했으면 이제 내 죄는 주님이 그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미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주님이 이제 성취하고 적용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는 그 죄의식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파의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이런 회개와 죄의 문제에 관한 이것들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자기의 피 묻은 손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중보를 하는 것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지. 나무 밑에서 이 벌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네. 사과밭에 밑에서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이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무너졌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 나가서 뭔가 움직이고 싸워야지.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주님 나는 개 망나니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주님 내 중보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주님 중보자, 네 중보자가 주님은 안 돼. 너의 중보자가 주님은 안 된다니까. 내가 뭐 해야? 내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온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이제는 주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니는 할 필요 없어. 네가 왜 해?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마치 기도만 하고 사과밭에다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했으면 끝난 건데 왜 자꾸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쏘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하여 이미 다 그걸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계속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뭐가 죄를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능력의 거룩한 실체이신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으로 하여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는 그 정죄함과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 이거 마귀에게 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에게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믿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바르게 생활을 해야지, 죄의 의식에 눌려서 살면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때 나아가서 해결받으면 깨끗함과 자유함, 이거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것이지, 아담의 죄가 지옥 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담의 죄와 내 죄를 인하여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의 죄를 위하여는 지옥 가지 않아요. 내 죄를, 내 허물을 인하여서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난다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체가 그래요. 그래서 회개도 진심으로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고 해야지 장남 비스름하게 계속 그 죄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